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딱 눈앞에서 조건이 안 돼서 못한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요한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쁜 소식은 그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볼 건데요. 4장과 5장이 천상의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4장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천상의 주제의 사실 핵심 단어는요, 보좌예요. 이 보좌는 당시 심판, 통치, 영광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염두에 둔 이미지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황제의 보좌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이 통치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고통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힘을 내라고요. 결론을 선명하게 보면서 견디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우리가 사장에서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존귀와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오늘 살펴볼 5장에도 보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좌 우편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보이죠.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찍혀 완전히 봉해진 것이었죠. 안을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심판과 구원을 주는 권세를 의미해요.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이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장면도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더 확인시켜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일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없으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네, 맞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펼쳐질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엔 나와 있지 않는데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8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17절. 그가 내가 송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얘기해주고 있죠.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래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떼어질 때는 세상 끝날이래요. 자, 이렇게 새 성경을 종합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요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 인이 떼어지고 펼쳐지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에스겔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
다니엘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의 진짜 정권을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몰라도 좀 석연치 않잖아요. 자, 다음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천사가요,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냐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게도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그 두루마리를 뗀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너무 슬퍼 우는 거죠. 이 심판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얼마나 이 요한이 그날을 기다렸겠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정말 맨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간절히 이날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는데 세상에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뗄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울었죠. 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천상의 장로가요, 울지 말라고 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펼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11장에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메시아 대망을 암시하는 두 단어예요. 위대한 역사의 승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구원의 조건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죄래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졌죠.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영원한 승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승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진짜 성경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 한 건 필요 없는 성경이 없고 이것들이 다 이어져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합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이해하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매일 성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살자.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처럼 일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수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의 꿈을 꾸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루하루 살 때는 그 꿈이 다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요셉의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총리가 될 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매 순간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로 해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고고싱해요.